오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그저 피리 부는 세대에 나타나시고 출현하신 정도가 아니라 애곡하는 세대에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출현하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권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반응 또한 더 격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 주인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건져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격한 예수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복음이 더 깊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저 자기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밀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단순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가 아닙니다. 뭐 해서? 귀신 들려. 그러니까 강력한 자,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왜? 귀신 때문에, 악한 사단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지금 결박하시고 그를 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의 사역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자기 백성만 싹 끌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고 지금 그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은 오직 하나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사단의 나라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자신의 강력한 힘과 자신의 강력함으로 사로잡아서 오직 사단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대, 피리 부는 세대, 애곡하는 세대, 사단이 왕인 그 나라 속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권능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들을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는 거예요. 대낮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올 사람이 있느냐? 그 주인을 결박해야지만, 그보다 강해야지만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사단보다 강한 자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서 나는 그를 결박하고 내 백성들을 끌어오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연히 그렇게 되면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의 나라를 지금 부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계시고 그를 밀어내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고 이렇게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있으니 이제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배척하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지 않고 무마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자기들의 개념과 다르게 혹은 자기들이 말해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죽이려는 계획을 마음속으로도 생각했어요. 이제 더 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대놓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계시니 그러니 당연히 대적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대적하는 반응 속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사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입니다.
강한 자로 일컫는 사단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자기 백성을 끌어내요. 그러면 누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예수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듯이 사단도 자신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도구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해야 될 사단의 대적이 나타나야 될 그 장면 속에서 사단이 주어가 되지 않고 그의 도구인 바리새인들이 주어가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살피는데 이 세대에서 무리로 좁혀오신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더욱더 좁혔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율례를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규례를 지키는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옷을 입은 자아추구자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겨우 자아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수하다, 사단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자기들이 세워놓은 안식일 개념을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가 미워서 죽이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겨우 그 정도의 자아추구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단의 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하수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도구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지금 이제 죄를 지은 그 상황 속에서 사단, 뱀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후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후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조가 되고 죄를 범한 창세기에 나타난 이들, 네 후손이라고 아주 이렇게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400장, 신약성경 400장 2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다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보십시오. 3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 뭐로?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존재 중에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후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은 단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악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그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중,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중에 바리새인, 사단의 수하는 단순한 자아 추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요 사단의 도구인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대놓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본문에 돌아와 보면 이제 이 사단의 수와 도구인 바리새인들의 활동을 보게 되는데요. 그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바리새인들은 듣고 뭐합니까? 이르되. 바리새인들의 특징, 사단의 수하들의 특징은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도 그의 말로 하였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사단 또한 그래하였고 그의 수하들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사용하시고 사단은 높고 강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자입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데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거짓입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말해준 이 규율대로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추수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일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사람도 고치지 말고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규율을 지키면 너에게 안식이 올 것이라고 거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내게 오면 안식한다라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가 와서 너를 치료해주는 여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는 거야. 진짜 깨끗함은 성전에 들어와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수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활동은 말로 신성을 모독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방자, 대적자,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는 이 말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22절에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치료자로 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구절에 사실 원어에는 메티라는 부정 의문 대명사가 쓰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조금 아닌데 싶은데도 하는 역사를 보니까 이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단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정죄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신반의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곧바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러니 지금 그들은 이제 주님이 더 강력하게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나라를 부수고 우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그 속으로만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더 전면으로 드러내면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니 그들도 더 대적하면서 악한 말과 거짓으로 진리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주님의 은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주 복음이 역사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되고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바로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이고 또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정의를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이제 그들에 대한 정의를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여러분, 어떤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래요? 반대하는 자래요. 대적하는 자래요. 사단의 이름이 뭐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사단에게 구별되어서 사단에게 주어진 자, 사단과 함께 적대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거룩하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거룩한 거예요? 사단에게 거룩한 거예요. 사단에게 구별된 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 해치는 자, 분리시키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내일 본문이지만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딱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30절을 34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 어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바로 독사에게 구별되어 있고 자식들로 그들과 함께 분리되어,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 이 세상 신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 있다라는 것과 그 왕 아래 수하가,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단의 수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그들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여주겠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사단과 바리새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가시다. 그런 바리새인, 그런 사단의 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 요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그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참아주시긴 하지만 그 참아주시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분별되었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를 밀어내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분별해내서 잡아서 족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 또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셔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심판하라고 하신 그날까지 그들은 내버려 두시지만 여전히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면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에서 종로를 타다가 주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언급되는 사단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 삶에 오신 것과 같이 실제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것과 또한 영원히 회개치 않고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바리새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은 단순히 자기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는 우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주님 때문인 것처럼 그들은 단순한 자아 추구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사단이 버티고 있는 그들은 사단의 수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그들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주님과 해야 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 본문도 계속 살펴보겠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뒤에 숨어있던 사단의 특징은 항상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앞으로 내밀고 뒤에 숨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나와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 깊이 다가오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또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세우고 있는 예수와 함께 서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